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우리의 몸과 마음 또 영혼을 치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1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53번입니다. 교독문 53번 C편 121편 교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부신경 하시고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실 찬송가 532장 찬송가 53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저희가 있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저희는 항상 죄의 부름을 받습니다. 저희는 온전하지 못하고 약하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삶을 살아감에 있어 항상 저희를 깨어있게 하시고 듣고 생각하게 하셔서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움 주시옵소서. 또한 죄를 자백하면 믿으신 하나님께서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저희가 믿으니 수없이 넘어지는 저희를 언제나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가고만 있습니다. 질병의 두려움이 있고 참아야만 하는 상황이지만 항상 기도하면서 인내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에게도 또한 기도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 말씀 들을 때 저희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따르는 그 마음이 있어서 듣고 삶에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부족함 없이 전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찾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니 큰 무리가 나왔더니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프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주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로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주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나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오 주의를 불러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벌써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주는 울림이 큽니다. 마지막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값없이 선물로 주신 시간이라는 선물을 여러분 잘 활용하며 한 해를 사셨습니까? 아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틀걸음 일망정 여기까지 버티고 걸어왔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견딘다는 것은 자기를 끝끝내 지키는 것입니다. 시간 속을 사는 사람들이 피해감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유폐된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리저리 방황하지 말고 잠시 그곳에 주저앉아 쉴 때입니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속담 말입니다. 주저앉아 쉬다가 어둠이 익숙해지면 그때 다시 일어나 길을 떠나면 되는 것입니다. 앉았다고 할 일 없다고 주저할 필요 없이 잠시 쉬면 됩니다. 살다 보면 장애물을 만나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 경제적인 궁핍, 코로나19 등 이런저런 장애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참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것이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를 돌아볼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어려움은 때로 참 힘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삶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미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결핍감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몇 년 되었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인의 사회동향 2015를 바라보면 한국인은 주요 선진국 국민들에 비해 일상생활에서 우울감을 더 자주 느끼고 자신감은 훨씬 약하다고 합니다. 소득 수준이나 육체적 건강은 오히려 상위권에 속하는데 문제는 주관적 행복 지수에서 점수를 크게 깎아먹는 데 있습니다. 사람 스스로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예고적인 요인보다는 내적인 요인이 큰 것 같습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소득은 상위권에 속하였지만 주관적 행복 지수가 낮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나마 세리였지요. 겉으로는 부유하게 살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자기 일을 과시하기 위해 다른 이들과의 차별성을 기도에 강조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호색, 불의,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불법적으로 강제적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자, 불의한 자, 가늠한 자와 같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 또 기도합니까?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앞에 토색한 자, 불의한 자, 가늠한 자와 달리 특별히 언급하고 더 못한 사람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부유하게 살아도 남들이 다 그렇게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하고 취급하고 있으면 어찌 삶이 행복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세리를 제자 오늘 본문에 부르십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알페오의 아들 레이입니다. 그런데 이 레이라는 이름이 마가복음 3장의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이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3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이름이 있어서 어떤 사본에는 이 레이 대신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런 까닭에 아직 복음서가 신약 성경 안에 모아지기 이전에 각 복음서를 따로 읽었던 시기에는 마가복음을 읽는 이들은 이 레이와 마태를 다른 인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죠. 그래서 알페오의 아들 레이라고 되어 있는 본문을 마가가 쓴 얘기를 뺏기면서 3장과 비교해보니까 어때요? 레이라면 안 되고 그래서 야고보라고 기록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태는 그의 복음서에서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소명 사건에 레이라는 이름 대신에 아예 마태라는 이름을 마태복음 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더 나아가 12명의 사도의 목록을 기록하는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마태라는 이름 앞에 세리라는 직업명을 붙입니다. 다른 사람의 직업을 기록한 적 12명의 제자 가운데 직업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요. 마태를 앞에 세리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마태는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는 레이가 세리 레이가 곧 사도 마태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지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레이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이인 마태와 마태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를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마가는 오늘 이야기 앞에 두 개의 예수의 치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요. 첫 번째 먼저는 나병 환자를 치유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지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는 예수께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예수님 앞에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손에 몸을 대심으로 그를 고치셨습니다.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댄다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게 하는 행위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좀 불경건하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걸레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더러움을 자신의 몸으로 씻어냈다라는 뜻에서 말입니다. 나병 환자의 몸을 깨끗하게 해줬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예수는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머무시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주에 살펴봤듯이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대해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를 4명의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 앞에 있는 많은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자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고 예수 앞에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여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제사장도 아닌 예수님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 지파에 속했기 때문에 제사장은 아론,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들이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도 아니시고 또한 죄를 사하는 죄 용서의 제사도 없이 용서를 선포했다는 사실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부정한 자, 나병한 자를 손에 만지는 것, 또 하나님의 제사장도 아니면서 죄의 사함을 공포하는 일은 사회적, 종교적 통념을 깨트리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병자의 치유라는 가시적인 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께 매혹되었습니다. 통념을 깨트리고 있지만 원체 크게 우리 주님이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나서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에게 매혹되고 이렇게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은 이제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혼란에 빠질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유대사에서 기피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을 제자로 불렀기 때문인 것이죠. 그 세리는 갈릴리 호숫가 마을인 가버나움의 큰 길가에 있던 세간에 일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지 않고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갈릴리 지방에서 세리는 로마에 내는 세금이 아니라 이 헤롯 안티파스 영내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물건에 대해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사람입니다. 일종의 관세이지요. 상인들은 갈릴리 농부 혹은 어부들의 그 말린 생선이나 잉여 농산물을 사서 그것을 외부에 내다 팔고 또 외부에서 갈릴리에 필요한 것들을 들여오는 사람들, 그 중에는 이방인도 있었고요. 그래서 세리들은 이방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하였습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유대인들이 엄격히 그 많은 종교적 규례에 대한 회의한 태도를 갖게 만들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부정한 것과 만져서는 안 되고요, 함께 앉아서도 안 되고 함께 식사를 해서도 안 되고, 이 세리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관세를 걷어야 되니까 이방인에게도 이방인도 만나야 되고, 이방인을 만나고 오는 유대인을 또 만나야 했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리들은 합당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인 일이 많아 악명이 높았습니다. 이들은 헤롯의 앞잡이일 뿐만 아니라 헤롯을 누가 임명했습니까? 바로 로마가 임명한 헤롯. 헤롯은 분봉왕이라는 호칭입니다. 그렇죠? 왕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 왕을 헤롯을 누가 임명합니까? 로마가 임명합니다. 우리가 헤롯 대제, 우리 예수님이 어릴 때 어린 아이들을 다 죽였던 헤롯 대제의 아들들 또 손자들이 계속 헤롯을 하는데요. 그들은 정식적인 온전한 유대인이 아니라 이둠의 에돔 사람의 피가 섞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보기에는 이방인과 다름없고 또 특별히 로마의 임명 아래 있기 때문에 로마의 세리들은 바로 헤롯의 앞잡이일 뿐만 아니라 로마의 앞잡이고, 또한 합법을 위장하여, 그렇죠? 합법으로 위장한 광부들, 거둘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이 걷어들인 광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사에서 세리는 주인과 같은 사람으로 취급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 아주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율법학자들은 동의하기 시작했고요. 예수가 이렇게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베풀므로 아직 일반 백성들은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런 세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름으로 인하여 이제 일반 백성들까지 예수님에 대한 평판이 나빠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대낮에 그것도 많이 보는 가운데 아주 공공연하게 그를 당신의 제자로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위험을 감수하셨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위험을 감수한 날이기도 하지만 세리의 운명의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삶의 변곡점이라 할까요?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의 부름에 그가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합니다만 이런 단호한 선택의 이면에서 이루어진 내적 갈등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따라 예수는 내일을 지금까지 누리던 부유한 삶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만 하는 가난한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를 따르는 그런 안락한 삶을 버려야만 합니다. 당시 세리들은 그냥 생업을 걷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세리를 보통 세무 공무원에 비유하지만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던 세리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금 징수를 위한 계약에 입찰해서 그 입찰된 것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입찰한 입찰액은 징수 기간이 끝나면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입찰액에다가 자신들의 수익까지 더해서 세금을 강제로 걷어들였던 것이죠. 그렇죠? 입찰한 금액보다 많아야만 자기가 얻을 것이 있으니까 더 많이 세금을 부과했을 뿐만 아니라 또 사람이란 욕심이 한도 끝도 없게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수익을 얻고자 세금을 더 많이 강제로 걷어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메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세관장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그동안 미뤄왔던 입찰에 그렇죠? 올해 징수 기간에 처음에 입찰한 그 금액을 이제 다 미리 납부해야 되는 것이죠. 아직 세금을 다 걷지 못했는데도 입찰액을 다 납부해야만 합니다. 그동안 사회적 따돌림을 당하면서까지도 꼭 붙들려고 했던 돈과 작별을 했었습니다. 어쩌면 상황이 달라진다 해도 다시는 그 자리에 복직할 수 하지 못할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나 또는 베드로와 안드레나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지만 그 배와 그물은 그 가족들이 갖고 있었겠죠. 그래서 만약 여차하면 다시 어부의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따르다가 이 길이 아니다라면 새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마치 자기가 건너온 다리를 불태우는 것 같은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어부인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 쉽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한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런데 세리는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한금알을 낳는 거위와 다를 바 없었던 세간을 박차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보다 자기를 한 인간으로 대하고 그를 거룩한 삶의 길로 초대하는 예수의 마음에 끌렸기 때문이죠. 지금껏 사람들은 대부분의 진짜 유대인들은 세리를 마치 세균 덩어리, 바이러스 덩어리로 보았는데 예수는 그러지 않고 자기를 유심히 쳐다보시더니 나를 따르라 하셨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따돌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누군가에게 전폭적으로 받아들일 때의 느낌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어느 구원이란 하나님의 우리가 있는 그들의 곳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4절에서 일어나 따르니라고 하는 때 따르니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미알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미알료라는 것은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따름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실존의 겨울이 물러가고 새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그는 전혀 새로운 삶의 문지방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옛 삶과 작별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식사를 한 그의 집이라는 누구의 집인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그의 집에서 식사했다는데 그의 집이 누군 집인지 불분명합니다. 문맥에 의하면 레위의 집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집일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곳이 예수님의 집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평행본문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그 집은 세리의 집입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마태는 레위라고 동명이라고 했죠. 같은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레위 집에서 식사를 했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하니 레위는 옛 삶과 작별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일종의 의례로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소수의 사람만 초대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 의하면 알만한 모든 사람을 초대한 큰 잔치였습니다. 그런 예수의 길을 따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세리였지만 세리의 삶을 끝내고 이렇게 예수라는 사람의 길을 따르기로 예수를 따르게 됐다고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초대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15절에 보니까 그의 집에 앉아 잡수일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릅니다. 레위가 세리였으니 세리의 친구들을 초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사람 역시 유대 사이에 그의 그리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 세리 레위가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을 초대했다고 그 자리에 오겠습니까? 오지 않았을 것이죠. 세속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직업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거나 세리처럼 세속화되어서 그것을 지킬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초청받아 왔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드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그 자리에 편했을까요? 비록 큰 잔치 먹을 것이 많았겠지만 그 자리에 앉아서 죄인들과 세리와 식사하는 것이 편했을까요? 아니면 다시 방석이었을까요? 그 좁은 동네에서 예수와 제자들은 사람들의 기피 대상이 된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역시 기피의 대상인 사람들과 더불어 음식을 나누었다는 겁니다. 금세 그 소문은 퍼지지 않았을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아마 불편에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초대받았기에 가지 않을 수 없어 갔지만 아마 표정도 어색해지고 위도 굳어지고 그래서 표나지 않게 어떻게 떠날까 하는 생각에 잠겨 있었겠죠. 그런 잔치에서는 먹다 보면 취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아니지만 아마 예수는 틀림없이 그들과 함께 즐겁게 담수하고 껄껄거리며 웃기도 하고 음식과 포도주 맛에 감탄하셨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은 뭐라고 공격합니까? 음식을 탐하는 자. 세례요한은 금식하는데 당신은 음식을 탐하는 자라고 소문났던 것이죠. 아마 주님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그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식사를 하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어깨를 감싸시고 그들을 기쁘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당시로서는 도무지 상상하기 힘든 것입니다. 사람들의 깊이 인물인 세리를 제자로 부르는 것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예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우리 주님은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광경을 본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따지듯 묻습니다. 16절입니다. 어찌하여 세리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물론 그들은 내 집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세리의 집은 거의 금기되는 땅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인 것이죠. 제의적 정결을 금과 억지로 여기는 이들은 참으로 불쌍한 일입니다.
그들은 남을 비난하고 배제함으로써 자기의 도덕적, 종교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그런 사실을 자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의인과 죄인, 거룩함과 숭됨을 가르치는 일에 골몰했던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문자에 집착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깊은 속뜻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온전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관한 일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자부하지만 사실 안다는 자부심 때문에 하나님의 현실로부터 멀어진 사람들, 하나님부터 멀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봄이 되어 꽃이 만발한데도 불구하고 그 황홀한 신비 앞에 서기보다는 식물 도감이나 인터넷에 있는 그림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꽃이 만발하면 꽃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꽃을 볼 생각은 못하고 그림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죄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죄 지은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무엇인지 가르치기보다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내적인 힘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과 죄까지라도 스스로 짊어지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의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 사회에서 기피의 대상이 된 사람들까지나 우리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바다는 세상의 모든 물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바다이지요. 예수님도 그런 의미에서 바다가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의 시비를 알아차리셨습니다. 들을 생각 없는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는 것처럼 부질없는 일이 없음을 경험으로 아는 사람이라면 응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술 취한 사람들 우리가 응대하지 않지요. 경험에서 알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들이 듣건 말건 말씀을 건네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입니다. 나는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왔다. 굳이 이런 말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말을 한다고 그들이 알아들을까요? 아 그렇군요. 잘 우리가 몰랐었습니다. 라고 수긍할까요?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조차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들을 생각이 없는 그들에게도 깨우침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그들의 몫입니다. 처음부터 가능성이 없다에 배제하는 것은 편협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셔요. 이 바리새인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도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들에게 끝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세상은 온통 앓고 있습니다. 몸은 건강해도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이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는 이들이 폭력적일 때가 있습니다. 오름이 겸손과 함께 가지 않으면 그 오름은 남을 해치는 무기가 되기 참 쉽습니다. 그렇죠? 오름이 따뜻함과 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옳은 사람들이지만 무능하였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참 딱한 사람은 자기의 허물과 잘못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건강하다 하고 의롭다고 자부하면서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일에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품은 언제나 크고 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닮은 분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햇빛과 비를 골고루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일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당신을 부인하고 또 배신한 제 아들을 용납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낙심한 제자를 찾아가 디베랴 바닷가에 식탁을 차리고 와서 아침을 먹으라 조반을 먹으라고 초대하셨습니다. 간청하지 않아도 고통받는 사람들을 덥석 안으시고 간청하지 않아도 몸에 손을 대시며 치유하셨습니다. 실상 모든 인간은 모두 죄이요 병든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죄인과 의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죄인과
죄인이면서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환자가 자기 병이 들었다는 것을 인정해 치료할 수 있는데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여 병원에 가지 않으니 도무지 치료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상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 자기 일하는 것은 자기 기준이 강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기준을 정해놓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들이고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인 것이죠. 근데 주님은 어때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세인 레위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들을 생각도 없는 바리새인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끝내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세리를 죄인으로 부른 일이 사회적 평판이 아주 나빠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건강한 자를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병든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의사이신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놓아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을 맡기면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를 의인이요 건강하고 능력 있는 자로 만드실 것입니다. 저 말라기에 있는 말씀처럼 치료하는 감성이 떠올라오니 모든 것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신학자, 목회자였던 보네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동체를 향한 자신의 꿈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지한 열정을 갖는다 해도 공동체를 파괴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의 공동체를 향한 자신들의 꿈을 사랑하여 죄인들을 제거하고 분리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런 일로 인하여 유대 공동체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한 사람, 특히 병자와 죄인처럼 잃어버린 양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일입니다. 주님이 이처럼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 오셨기에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세리도 나왔고요.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처럼 부정하고 무력한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초대에 임하여 주님의 잔치탁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병든 자,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의인과 죄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 것이죠.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죄인, 자신이 죄인임에도 모르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뿐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초대에 응하여 주님의 식탁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이고, 우리 또한 주님처럼 외로운 사람, 울고 있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사회적 평판이 어떨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정죄할지 보다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따뜻한 품이 되어주시고 치료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주님의 친구가 되어 외롭고 울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품이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주는 사람들에게 요즘처럼 어려운 세상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으로 바꾸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런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귀한 식탁의 자리에 동참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도록 도와주시고 기꺼이 친구가 되고 품이 되어 주어서 울고 있고 힘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가면 갈수록 나와 너를 구별하고 차별하고 나누는 일을 마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변해갈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살리는 사람들, 고치는 사람들, 소망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서 온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흐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올 한해 2020년 많은 일이 있었지만 견디고 버티며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많은 것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내년에 또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며 희망을 갖고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들 위해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내년을 잘 준비하는 복된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7장 찬송가 317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참 우리들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일로 불러주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물질과 건강과 또 그 밖에 모든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에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열정을 잃어버려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우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공동교회 1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렇게 귀하게 은혜 베푸셔서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감당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에 있다면 남은 며칠 동안만이라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나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결선할 때 남는 것이 있는 복된 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좋은 연말 연시에 없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하나님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손들이 펴져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공동교회가 1년 동안 섬긴 귀한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과 가정, 또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어린이전도협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미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12월 31일이면 송구 영신 예배 모였는데요. 올해는 송구 영신 예배가 모이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보내시고요. 그래서 1월 1일 월삭 새벽 예배는 매년 없었는데 월삭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모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가정에서 5시 반 되면 일어나셔서 그러니까 너무 연말이라고 너무 늦게까지 하지 마시고 일찍들 잠자리에 드셔서 가족과 조촐하게 보내시고 일찍 잠자리에 드셔서 새벽 5시 반이면 가정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기도로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3일 17일 있는데요. 오늘 아마 정부에서 코로나 3단계 될지 아마 발표가 있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예정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오늘 마지막 주일이죠. 기도로 감사하면서 마무리하시고 내년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치고는 임명합니다. 올해 우리가 특별히 많은 일을 하지 못해서 내년은 그대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연세가 되셔서 은퇴하는 분 빼고 그냥 그대로 임명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맡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표 여러분 나눠드립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라죠. 우리가 내년에도 아마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는 제대로 못 모일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은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목사보다 더 놀라운 깨달음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함으로 일독, 최소한 일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읽으시고요. 한 석장에서 다 들싸 되는데 충분히 읽을만 합니다. 빨리 읽으면 한 5분, 좀 천천히 읽어도 10분, 15분이면 읽으니까 10분, 15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미뤄지면 참기 힘들어요. 뒤로 미루지 마시고 매일매일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시면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다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우리를 부르셔서 한 해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내년 2021년을 선물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해 우리 공동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